7월 4일 연휴 기간인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내일 뭐 어디 안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 파이어웍스는 좀 어디서 보시나요? 예전에 많이들 보셔서 이제 애들 있을 때는 막 열심히 나가서 봤는데 이제는 뭐 이제 그 시기가 다 지났습니다. 아, 장로님 연주하신 곡이 뭐죠? 조금 아까 연습한 게? 사랑의 종소리.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사랑의 종소리가. 예.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 말씀으로 명철을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신 그 말씀,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버리지 말고 항상 우리 마음에 두어서 주님의 선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자비하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42장, 새 찬송가로는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떼들을 보호하는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수단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창세기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24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2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24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디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크게 두 가지로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 수고하고 그래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데 그 이유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거는 선지자들의 글에 이스라엘 땅이 심판을 받을 때 나타날 결과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엉겅퀴는 우리가 얻으려고 한 그 작물이 아니죠. 우리는 밀과 보리와 벼와 뭐 이런 거를 심어서 그런 걸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잡초들이 우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22절부터는 보면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하시며 살고자 했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은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이 임하게 되고 이제 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육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인데 그 영적인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육적인 죽음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히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심판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되어서 살게 되는 영원한 영적 죽음. 이것이 이제 이 창세기 3장에 선포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상태에서 죄 지은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에서 영생하게 될까봐 육신을 가지고 살까봐 하나님이 접근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는 이제 체러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에덴 동산을 지키시고 희한한 건 불칼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류가 처하게 된 운명입니다.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신 결과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연이 이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 기후 변화라고 우리가 요즘에 느끼는 것.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더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05도 뭐 이렇게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보다도 훨씬 더워지고 웬만한 사우스 지역보다도 지금 더 더워져서 막 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그렇게 아주 오래된 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최근 뭐 100년에서 그 어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 기후 변화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어땠는지는 사실 잘 이제 그냥 추산만 하죠. 추정만 하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1960년대에는 지구가 냉각이 온다고 막 걱정했던 거를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지구가 온난화가 아니라 냉각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하고 그래서 식량이 증산하기가 힘들어져서 인구가 폭발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 해서 그때부터 막 산화 정책을 쓰기 시작해서 열심히 썼죠. 그래가지고 한국도 이미 1980년대 들어서부터는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이러다가 이제 하나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걸 걱정하는 그게 됐는데 뭐 기후는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냉각화가 되든 온난화가 되든 기후 변화는 사실인데 그렇게 된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는 사실은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 자연 만물이 피조물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죄로 인해서 임한 저주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로마서 8장의 19절부터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이 지금 20절이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저주 내린 그 땅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것은 이 피조물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땅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땅이 생산해내는 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헛된 것, 쓸모없는 것을 지금 내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할 때 그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futility인데 이게 전도서에 헛되고 할 때 그 헛되다는 그 내용의 표현을 어, vain이라고도 하고 vanity라고도 하고 이렇게 헛된 것, futility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노력하고 수고해봐야 헛거라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쓸모없는 것들만 배출해내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자연 만물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헛된 것만 나오게 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 8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도 이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회복되기를 지금 바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자기네들이 원해서 이 땅이 엉겅퀴를 내고 쓸데없는 것을 지금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즉 구원받아서 다 회복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연 만물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참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보통 은혜, 어느 민족에게나 인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강도 뭐 정비를 하고 농토도 가꾸고 과학도 발전시켜서 생산량도 많이 늘리고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은, 피조물들은 이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지혜를 주지 않으셨으면 평생 수고하고 고생해도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피조물들, 이 지구가 사실은 고통을 겪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지금은 그게 트렌드가 됐는데, 사실 그 거기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이 자연재해의 원인은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죠.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뭐 쓸데없는 일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욕심이 단순히 어, 농토를 개간하고 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피조물 땅이 저주받은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다른 욕심으로 뭐 이 농경지를 쓸데없이 개간한 것도 아니었고, 뭐 산을 깎아내려서 뭘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연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아니면 자연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현실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북한이 왜 저지경이 됐는지. 북한에는 산에 나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업이나 생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 북한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게 황폐화됐으니까, 사람들이, 소위 인민들이 먹고 살자니 땔감을 구해야 되는데 뭐 나무를 다 그냥 베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 이제 황폐화되고, 그럼 이제 비가 좀 어느 정도 오면 이제 홍수가 나고, 그러면 이제 그 논밭으로 쓸 게 다 또 유실되고, 그러면 또 농작물이 제대로 안 되고, 그게 악순환이 막 되는 거죠. 예. 그 독재자와 그 잘못된 무신론적인 생각으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한 사회가 무너지고, 그 땅의 저주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 진단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단순히 인간의 뭐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인간의 문제 이전에 죄가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말도 안 되는 그 현상들을 보면 왜 지구가 이 몸살을 앓게 됐는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로 인해서 온난화가 와서 뭐 북극이 녹고 남극이 녹아서 홍수가 나서 이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원인은 쓰레기, 뭐 석탄을 더 떼서도 아니고, 뭐 석유를 더 떼서도 아니고, 그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죠. 가령 성전환, 동성애 이런 게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사회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대표적인 죄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첨예하니까 말씀드리지만, 그 죄까지 켜켜이 쌓인 모든 죄의 문제들, 사실은 폭력의 문제, 착취의 문제, 뭐 인류 역사에 수많은 문제가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그 죄들의 결과이고 그 죄가 극적으로 드러난 게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이제 동성애까지 나가게 된 것이고, 그 문제를 죄라고 보지 않는 한에서는 이 피조물이 신음하는 것이 이제 계속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래서 22절에 읽은 대로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고,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도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도 이 피조물에 속해 있어서 이제 썩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이 속량을 받을 것, 회복될 것을 기다린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영혼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우리 몸도 부활해서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날을 지금 우리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피조물과 함께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자연 만물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면서 한 그 저주의 내용이 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근이 닥치게 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어, 역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이 이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명기 28장에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하십니다. 순종할 때는 그대로 복을 주셨고 불순종할 때는 그대로 저주의 심판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다는 내용에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 같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이 십계명과 그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둘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려 있는 그 시체를 보면 그건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달리신 이유는 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저주,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그 모든 저주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고 이 저주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저주를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저주받을 게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린 더 두렵지요. 이 저주가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두려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저주가 두려워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저주를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하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로 피하여 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나를 두려워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복을 못 받을까 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아직 만약에 이 저주 자체가 두려워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린아이의 상태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거나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대로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통 은혜를 주셨듯이 모든 사람이 살아야 할 환경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화되고 소화기 기능도 떨어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아픕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지고 막 건강하게 80, 90 살다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거, 왜냐하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셨으니까 그 과정을 겪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거 고통 어떻게 하든 피하고 그냥 편하고 행복하게 좋게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면, 아니 죽음 자체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진시황도 그 불로초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고대 근동의 그 신화나 전설에 보면 막 영생 불로초를 찾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은 것, 행복하게 무병장수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의 바람이라면 어쩌면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흙에서 봤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는 일을 하셨는데 그 끝까지 하기 싫은 겁니다. 믿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다 겪지만 이 저주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의 복, 회복의 복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탄식하면서 가겠지만 탄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그 회복을 바라보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셨으니 앞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육신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새로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는 신음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고통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없애주지 않으셔도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되어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 그래서 병중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진통제 맞아가고 막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일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에 타락 이전에 일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 축복이었고, 우리는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쉼도 주셨기 때문에 일하는 것, 휴가 가는 것,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또 쉬는 것도 잘 쉬셔야 됩니다. 내일 이렇게 연휴가 있으면 이 독립기념일의 의미도 생각하시면서 휴식도 취하고, 예.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뭐 금식도 하고 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는 게 꼭 경건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어, 영어로 표현하자면 바운더리를 잘 만들어서 밸런스를 잘 갖춘 것. 예.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인간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막 한다면 아마 그것은 인간의 오만함 또는 교만함 아니면 인간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요 말씀에 보면 다 좀 저주의 내용, 심판의 내용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으니까, 수치를 당했으니까, 그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십니다. 아니 사실 이 옷이 인간이 수치당하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어떻게 보면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옷을 벗으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했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이 동물의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직접 그 옷을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동물이 희생이 되었겠죠. 길게 보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짧게 보면 레위기에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 희생을 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주시는 것을 지금 상징합니다. 우리가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입니다. 예. 부부 사이에서는 가릴 것 없이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용인합니다. 그 외에는 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사건에서도 보면 노아가 발가벗은 것 때문에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 사실은 이거는 함부로 우리가 뭐 몸을 보여준다는 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랑 신부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는 합법적인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영화나 그림이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적어도 1000조가리를 엉덩이에 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이기 때문이고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그냥 맨몸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위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저주받으실 때 그 모습이 모든 수치, 그게 로마인들이 일부러 노린 겁니다. 그 효과를. 너희들이 국가에 반역하면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난다 했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죄의 참혹한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옷은 벗겨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야 했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벌거벗은 몸이 드러난 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피로 우리를 가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만들어 주셨다고 했을 때 예견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며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자신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피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 신부의 관계이고 그 신랑 신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다 드러내셨지만 그것은 영광의 몸이었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몸이었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싸주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몸이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연합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한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이라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는 이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이고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벗은 몸으로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미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담이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태초의 복음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산자의 어머니가, 왜냐하면 하와를 통해서 이제 아기가 나오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대로 죽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3장 15절의 말씀 뱀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라고 했으니까 다음 후손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의 이름을 산자다 하고 아담이 지었을 때 그 3장 15절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믿고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고, 사실은 이건 히브리어로 이 하와라는 이름이 생명이라는 그 단어와 거의 발음은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하와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할 때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심판하셨지만 생명에 대한 소망을, 복음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방당하는 장면이 22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보내서 동쪽에 말하자면 출입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를 말합니다. 즉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아냈다, 추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이제 동쪽에 문이 있고 성막도 동쪽을 향하게 돼 있고 다 이런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그룹을 두고 불칼을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3장 15절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불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여기 보면 도는 불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과 칼을 지나야 이제 입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는 동물을 칼로 죽여서 불태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칼과 불을 통해야만 죽어서 피를 흘리고 다 태워져서 하나님이 받아들여야만 그때에서야 그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용서받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룹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지었을 때 그 성전에 그룹 천사들이 다 그 장식으로 들어가 있고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 체러빔 천사, 그룹 천사가 둘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사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나서 다 지나가시고 나서 뒷부분만 살짝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로 대속죄일에 그게 이제 욤키프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이제 가을쯤 되면은 욤키프르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하는 게 그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고 이제 죄를 회개하는 날인데 그날에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막 그 제사를 다 지내고 불과 칼의 제사를 다 통과하고 나서 오로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그날 하는 일이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아사셀로 광야로 추방해 보냅니다. 인간이 추방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추방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 금지해 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들을 통해서 이룬 모든 것보다 더 완벽하게 제물로서 바쳐지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다 밝혀주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희생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가 있고 그것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은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피로 휘장 가운데 그것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의 그 피로 물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칼이 지키고 있고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에 그 찢는다는 표현이 딱 2번 나오는데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찢어져서 열렸고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찢어져서 열려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천국의 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어떤 심판이 임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앞으로 마련하실 것인지도 역시 보여주는 은혜의 장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5절에 공식적으로 선포가 됐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들을 내쫓았을 때 그냥 흑암 가운데 멸망 가운데 버려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때 하신 계획을 지금 앞으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4장, 5장 이쪽 6장, 7장 가면서 보면 인간의 더 타락하는 모습이 더 계속 나옵니다. 이런 현실을 겪고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이 3장에서 보여진 것처럼 4장, 5장, 6장 이후에도 계속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궁극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창세기 보면 위대한 인물들 창세기 이야기가 그렇게 흥미롭고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인물들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얼마나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고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은혜,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의 주제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구나 분명하게 표현되는 곳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책을 읽을 때 이것이 에스더라는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장치이고 에스더의 신앙도 훌륭하지만 그러한 환경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혹시나 문학 쪽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듯이 신문 기사나 역사책처럼 일일이 다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풍부한 상상력과 시적인 능력, 그 서술 능력을 사용해서 문학적인 기교와 장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그것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우리 식사 때 강정우님하고 몇 분이랑 또 흥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디까지를 문자 그대로 봐야 되고 어떤 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우리가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가령 이 성경에 보면 숱하게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하나님의 팔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풍부하게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 너무나 잘 와닿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할 때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는 것보다 능력의 오른팔로 하는 게 우리에게 더 와닿고 하나님의 눈동자 이런 표현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와 같은 몸은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지적인 능력, 상상력,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적인 상상력도 충분히 발휘하고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어떤 게 사실인지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어떤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좀 지엽적인 거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도 성경을 읽고 읽다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오해해서 하나님에게 뭐 손이 있다. 그거는 이제 주일학교 시간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많이 읽으시고 때로는 그 의미를 하나 이렇게 하시고 신구약 전체를 잘 66권을 전체를 잘 통해서 부분을 봐야 오해하지 않고 또 잘 이해가 안 된 것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스터디 바이블이나 주석서라든가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2000년 동안 아니 유대인들까지 합치면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놓은 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을 거기에 좀 이렇게 비추어 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잘 몰라도 또 한때는 좀 잘못 생각해도 이렇게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을 오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 내가 알고 있는 거 깨닫는 거 참 감사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때로는 모르는 거가 있으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고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하는 것 중에 최근에 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미국 인디애나 있을 때 미국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그 가령 어떤 번역본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9세기의 스코필드 바이블이라고 해서 그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가진 사람들의 책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킹 제임스를 강조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히브리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람어 헬라어로 돼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있는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만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오픈해서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어, 듣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고 그게 이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사실은 내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치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라라는 글을 누가 올렸습니다. 좀 보니까 이제 좀 젊은 친구가 올렸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젊은 친구가 올렸는데 아주 이게 성경을 많이 읽어라라는 제목으로 해서 재미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할 때 저는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성장하도록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저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달콤했고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많은 진리들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제 믿음은 뼈대를 갖추기 시작했고 저는 처음으로 왜 내가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게 했습니다. 저는 열정적이고 진지하며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무도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성경을 오랫동안 읽지 않은 그런 사람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누군가 성경을 오랫동안 읽지 않았다는 확실한 징표 중에 하나는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좀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을 조금만 읽은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장하고 배우기 시작하면 당연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갑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보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네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월감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진지한 데다가 열정이 있으면 성경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말을 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께 말했던 것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몸서리 쳐집니다. 이 교만은 또한 주변 사람들의 좋은 조언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해에 너무 몰두해서 친구와 가족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새롭게 찾기 시작했을 때, 처음 믿었을 때, 성경을 조금 읽고 나서 내가 재정 문제나 결혼 문제나 자녀 양육에 대해서 모든 답을 가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 혹시 미국 시트콤 중에 Everybody Loves Raymond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미국 가서 그 굉장히 재밌게 좀 오래된 거긴 한데 재밌게 봤는데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와서 결혼 15년, 30년 된 부부 앞에서 막 결혼 대항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6개월 살았는데 어떻게 저쩌고 딱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알고 나서는 이제 막 훈수두기 시작하고 막 모든 거에 막 다 아는 것처럼 제가 교만이 주님과 함께 걸을수록 감소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이유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 이스라엘 왕은 제사장들이 그 승인한 하나님의 율법 사본을 직접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17장에 보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왕을 갖게 될 것인데 이 왕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고 이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을 매일 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껴 쓰고 그것을 옆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며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래야 백성들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평생도록 순종해서 그 자손의 자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신명기 17장 18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교만한 왕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베껴 쓰고 그것을 묵상하고 읽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한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왜냐하면 이제 세리가 있으니까 같이 옆에 못 쓰는 겁니다. 이 부정한 세리와 내가 어떻게. 그래서 아마 뭐 우리식으로 오늘 말하면 제일 앞자리로 나가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이거는 이제 발취하고 사기치는 걸 말합니다.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대담한 기도를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당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실제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교만은 내가 아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를 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혹시나 다른 사람을 떠올렸다면 바리새인으로 교만한 자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갑자기 저 사람이 꼭 바리새인 닮았어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 이런 걸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영적으로 파산됐구나. 영적으로 거지이구나. 하고 느끼는 자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나도 혹시 주여 주여 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세리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겸손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더 작게 적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이 생각만큼 좋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별로구나.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시기에 우리의 모습 또한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를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자랑거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